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8월 14일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이네요. 또 우리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소망이 있죠. 사람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앞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8월 14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함에도 또 그 하루를 월요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받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사 이번 한 주가 주님 손에 온전히 드려지는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주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큐티 내용은 어제부터 시작된 토요일부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거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주변에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영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봤는데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라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을 겪고 고초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바울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바울을 만류하죠. 그러나 바울은 혼자 아소에서부터 밀레도까지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드로아부터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한 3시간 반을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을 거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은 정면 돌파다. 우회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다. 사도 바울답죠.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 시대는 우회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의 시대입니다. 물론 우회는 나쁜 거고 정면 돌파는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도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대를 분별할 때 그 변화구와 커브가 통할 상황이 있고 오히려 직구로 승부하는 정면 돌파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훈련된 투수들이 야구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완급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러고 올라갑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야고보 사도에게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제들이 이어져 가죠. 여기서 좋은 성도들의 교제라는 건 역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그러니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리더들이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늘 과장되고 왜곡되기 쉬운데 당신이 유대인들에게서 위험한 존재로 돼 있으니까 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는 동안에는 좀 유연하게 처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성숙했어요. 그 마가 동행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느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에서 바나바와 격하게 싸울 때 바울의 모습 같지 않아요. 일단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장로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명의 세신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실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그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너희가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먹는 거 먹고 유대인이 먹지 않는 거 먹지 않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 이미 그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열방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라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새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다만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유대인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옛날 법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영국에서 새로운 법들이 발행이 되잖아요. 교통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법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옛날 법은 무효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일단 유대인과 같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통한 구원은 무효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바울이 4명의 세신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변에서 하도 유대인이 그 사도 바울이 위험한 인물로 인식돼 있으니 네가 조심해라. 좀 플렉시블하게 가자. 라고 하는 장로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이제 결례가 이제 끝나갈 그쯤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겠죠. 뭐 6월절을 지키는 시즌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갔던 이유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아시아가 에베소라고 이구동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봤는데 그가 밑에도 보면 29절에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걸 봤다 그러죠. 근데 그때 이 드로비모가 어디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인 거죠. 그때 노티스를 한 걸 보고 이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네. 나는 걸 노티스하는 걸로 봐서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yway,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거짓 선동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에베소에서 봤는데, 아시아에서 봤는데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던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추측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거짓 선동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좀 내용 요약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섞이네요. 하여튼 하나하나 할게요. 이 내용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선동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적도 없어요. 게다가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이는 게 모욕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도요.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섹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중간에 1.4m 정도 되는 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유대인이 들어오면 거기 편말이 적혀 있는데
여기를 넘어 들어오는 유대인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팻말이 적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고 그 담을 허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은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1.4m의 담, 그것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열려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법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날 법에 매여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러지도 않았지만 설령 들어왔다 그랬는데 무슨 상관?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됐는데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묵상의 포인트, 붙잡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원수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비방합니다. 거짓, 왜곡,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끌려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성전 안에서 피 흘리면 이건 또 신성 모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 선동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두 가지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흥미로워요. 영어 성경 우리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This is the man who teaches everyone everywhere against our people and our law and this place. 뭐예요? Everybody everywhere.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장이 어디 나와요? Everybody everywhere. 이 과장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때 이런 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많은 곳에 열심을 품고 녹초가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곳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원수들은 우리들을 비방합니다. 근데 그게 과장되게, 과하게, 왜곡돼서 우리를 비방해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천부장이 투입돼서 사도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요새로 로마 군인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헬라인이냐? 아니면 네가 이렇게 선동하는 걸 보니까 이 천부장이 잘못 알고 있죠. 선동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4,000명을 데리고 소요를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갔던 그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라, 나는 그 선동가가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해요.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이 층대 위에서 계단 위에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내일 큐티입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큐티를 이미 좀 땡겨오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가득한, 과장된, 왜곡된 비난을 듣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이 공권력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거기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말할 기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일 큐티 보시면요, 바울은 이 자신을 향한 거짓에 대해서 일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고 저거 거짓말이고 저거 왜곡된 거고 저거 과장된 거야 라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자신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눠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변명하기에는,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했던 바울이 밀레도에서의 고백이 진실인 거예요. 그는 자신을 변명하는데, 비방에서 진이 진실을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 얻어맞아서 정신이 없고 피곤한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지날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버리잖아요. 기절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의 시체로 알고 슬퍼하고 있을 때 바울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자신이 돌 맞아 쓰러졌던 그 루스드라로 가잖아요. 그리고 더베로 가잖아요. 성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진짜 세상관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도 설교할 때 권투에 비교해서 권투하다가 KO 펀치를 맞아서 기절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은 끝까지 가서 판정패한 사람이 아니라 KO 얻어맞아서 기절해서 진 사람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돌 맞아서 기절한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요. 형제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을, 형제들을,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돌 맞아서 부어 있어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천부장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부탁을 해요. 말할 기회를 달라. 그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거기서도 오직 자신의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게 임한, 내가 듣고 있는 비방과 오해와 거짓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라고 시시비비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열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29절 보면,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려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제 귀에만 들리나요?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죠. 핍박자들의 분노죠.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폭력성이죠. 문이 꽝 닫힙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살기등등한 거짓 선동가들의 그 비방과 폭력이 성정문을 꽝 닫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일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장관 천부장에게 들림이 급히 그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사실 31절부터 지금 읽은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이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문이 닫히는 그때, 인간적 그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그때 하나님이 이 폭력 사태를 천부장이 알도록 하세요. 천부장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사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천부장은 자기 밑에 백부장 6명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 백부장은 누구예요?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요, 부랴부랴 급히 액션을 바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죠. 백부장 한 명이 아니에요. 백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백부장 2명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바울 구출 작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십니다. 국가를 사용하십니다. 내일이요, 우리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선교지의 어떤 나라가 됐든 성경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 옳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국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많은 교회들, 한국에서는 어렵지만 영국에서는 교회들이, 그나마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선교적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권력이 투입돼서 목회자들을 돌봐줘요. 교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베너핏 시스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천부장을 동원해서 바울을 건지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도 로마 군대가 보호해서 가요. 물론 바울이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수 신분이었겠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국가라고 하는 거, 공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건져내십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큐티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큐티예요. 목요일 큐티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2장, 목요일 큐티 2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가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담대했네. 네가 그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내가 너를 구출했네. 내가 기쁘다. 네가 더 담대해라.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지금 오늘 큐티에서요, 천부장 귀에 소문이 들리고
천부장을 사용하여 바울을 돌맞아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죽지 않아요. 이 사명이 살아있는 이상 바울은 돌에 말아 죽지 않아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어떤 적대자들이 와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지라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이상은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왜곡하고 과장하여 공격해요. 때로는 돌을 들어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덤벼들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들이 돌을 든다고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이 다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지만 우리의 사명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인 거예요. 내게 달려갈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버리겠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 개인 기도 시간 이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이런 사명자의 삶,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사명 다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사명 다 있는데 길게 살려고 그럼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요? 내한테 있는 오해들을 시시비비 하나하나 변명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변명하며 가는 거예요. 전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 앞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아버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거짓 선동을 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고 제명을 덮어씌고 과장하여 왜곡하여 그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들의 선동이 통했고 무리들은 움직였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고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그를 구타하였습니다. 바울은 맞았고 바울은 고난스럽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천부장을 보내시고 공권력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건짐받은 이후에 하나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건져 주셨는지.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를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과 왜곡과 과장된 그 원수의 돌판매질 앞에서 저희가 담대하고 더욱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네가 가이사 로마에 가야 할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런던 열방교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사명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거짓과 진실의 시시비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들의 살고 죽는 것은 사명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런던 열방교회가 사명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